오늘은 태국에서 선교하시는 전영상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8장의 말씀으로 순종의 길에서 만난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고 선교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주의 품 안에 저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이 밤 수요 기도의 시간을 맞이해서 주의 몸된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러한 시간에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시고 또 말씀과 선교 현장의 소식들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전하고 들을 때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주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온교회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우리 정 목사님 축하드립니다. 아시죠? 이번에 김천노회에서 부노회장님 되셨으니까 내년에 이제 노회장님 되시는 거죠. 축하드립니다. 지도원께 큰 경사입니다. 또 우리 지도원교회 당회와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 교회 깊게 알지도 못하는데 또 종 목사님 네 분을 통해서 연결되어지고 또 선교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2년 전에 와서 한번 이렇게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지난 3월 24일 날 중국에 있는 우리 조선족 제자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 소식 다 듣고 있습니다. 뭔데? 근데 카톡을 탁 보냈어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2001년도 6월 달에 이곳에서 나누었던 부분, 바로 이거 유튜브에 목사님이 올리신 거 중국에서 본 거예요. 그리고 금년 3월 24일 날 제 카톡으로 보낸 거예요. 제가 지금 이거 하면서도 내 제자가 혹시 보고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전제하에 말씀을 전하고, 그러니까 제가 과장할 수도 없고 거짓말 할 수도 없는 거죠. 자, 우리가 한번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동영상 5분짜리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좀 오후에 이번에 갑자기 나왔고 오후에 부랴부랴 만드니라고 좀 이렇게 약간 어지럽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뭐 결혼식이고 세례식이고 또 추수감사 성탄절 이런 내용들 약간 좀 어지럽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시고 나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겠습니다. 계절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듯이 또 인생도 그리하고요. 선교 현장도 영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게 동영상보다는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설명을 드리면은 더 실감이 나실 겁니다.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말씀과 함께 나누겠고요. 제가 중국에 가기 전에 이곳에 전도사 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연세 드신 권사님이 찾아오셔서 저에게 자신의 지난날 사연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연이고 하면은, 나는 지금 살고 있는 내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다. 왜 그러세요? 내가 이전에 결혼하기 전에 사랑했었던 남자가 있었다. 그분은 장교였대요. 장교. 잘생겼고. 근데 지금 남편은 권투 선수였대요. 자세한 사연을 알 수 없지만은 원치 않는 결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3명이고요. 큰아들은 막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분 연세가 70 가까이 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사랑을 잊지 못하고, 내가 그때 그분하고 그 사람하고 결혼했었더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마치 소녀처럼 그런 말씀하시는데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됐는데요. 저도 이제 60년생이니까 63세잖아요. 지나놓고 보니까 저도 이해가 좀 돼요, 이제. 그래서 제가 그제 그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원래 이 악보를 빼가지고 온다는 게 못 가져왔어요. 인생은 미완성. 그걸 원래는 참 많이 불렀어요. 인생은 미완성에 80년도, 79년도 말일 때요.
제가 20대 초반, 10대 후반 때예요. 예.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그 노래를 많이 불렀는데 40년이 지나도 지금도 그 노래 부르면 가슴이 울렁거려요.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 그런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예. 우리가 2002년 생각하면 뭘 생각합니까? 월드컵. 예. 또 월드클럽 하면 뭡니까? 대한민국. 벌써 21년 전 이야기잖아요. 21년 전. 그때 막 붉은 옷을 입고 또 붉은 악마 하면서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제가 중국에 있었는데 소식이 왔어요. 금요 기도회했다나 그랬대요. 어느 팀하고 하는지 몰랐는데 하여튼 금요 기도회를 안 하시고 이 전체 성도들이 모여서 다 붉은 옷을 입고 막 응원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물론 저희도 중국에 있었을 때 열성 팬들을 옷 입고 태극기 들고 다니면서 난리가 났어요. 중국 사람들이 싫어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21년 전. 지금도 그때 그 감동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지난 주일이 무슨 주일이었습니까?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을 월드컵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결혼 기념이라고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첫사랑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빨리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네. 계란 먹고 부활절 예배 드렸는데 그날 저녁에 연속 보고 그 다음날 또 대화하면서 그냥 1년 한 행사로 이것도 지나가리라, 부활절도 지나가 버리고 또다시 현실적인 이야기로 우리가 혹시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는지요. 오늘 소개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주님 만나기 전에 7 귀신 들렸던 여인.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지요. 부모 형제도 싫어하고 형제들도 친구들도 이웃들도 아무도 환영하는 사람이 없어요. 차라리 질병 걸렸으면 괜찮은데 이전에는 미친 사람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면단위 마을에 살았었는데 우리 마을에도 간혹 미친 사람들이 있었어요. 처녀도 있었고 나이 좀 드신 분도 계셨고 정말 그 가족들이 참 불행하게 느껴졌어요. 열차에 치여서 죽기도 하고 또 동네 아이들이 산에 데리고 와서 막 이렇게 묶어놓고 때리기도 이렇게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막달라 마리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사탄의 종로를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됐었고 예수님께서 그 안에 있던 7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때부터 그는 자유인이 됐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치료받았습니다. 심지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도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갖 질병, 각종 질병 걸린 사람들, 장애인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많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는 날 그 무덤까지 따라간 사람은 극소수였습니다. 아니 여자들 외에는 거의 없었어요. 예수님이 뽑고 뽑았었던 12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물론 요한은 십자가 밑에 가까이 있었지만은 다른 제자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옷 벗고도 도망가 버렸고 수제자 베드로는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이렇게 했었고요. 그런데 여인들은 무덤까지 따라갔어요. 장사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돌아가서 준비했어요. 뭘요? 향료를요. 왜요? 장사 되신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 몸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그리고 안식오 첫날 그들은 새벽 미명에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누가 명령한 거 아니에요. 억지로 끌려간 거 아니에요. 자원해서요. 그 향료 준비할 때 얼마나 많은 돈이 들었겠습니까? 비싼 거잖아요. 스스로 자원해서 갔어요. 그들이 갔을 때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믿고 부활하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 게 아니라 그 사실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죽으신 예수님, 장사되신 예수님, 그 시신에 향료를 바르기 위해서. 그리고 사실 대책이 없었어요. 향료를 준비해서 무덤에 가지만 걱정이에요. 왜? 장사할 때 보니까 무덤 속에 집어넣고 큰 돌로 막아놨는데 여인들이 그 돌을 굴릴 수가 없잖아요. 누가 이 큰 돌을 치워줄 것인가? 그게 걱정이었지요. 근데 가서 보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이미 돌이 굴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기대했었던 예수님은 아니 계셨어요. 그들이 준비한 향료는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빈 무덤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됐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지요. 조금 이따 그들은 어떤 음성을 듣게 됩니까? 천사를 만나지요. 천사들이 말합니다. 그가 죽지 않고 부활하셨다.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여인들이 달려갑니다. 빈 무덤의 소식, 천사들을 만났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가운데 또 음성을 듣고 그렇습니다. 누구의 음성을 들었습니까? 예수님의 음성.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 만난 첫 번째 목격자, 첫 번째 증인,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이 여인들에게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장사될 때도, 그리고 죽어 계신 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향한 사랑 변함이 없었던 그들의 마음을 주님이 아셨어요. 제자들이 있지만은, 허다한 많은 사람도 있지만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이사야 선지자 또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거 이미 예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성경을 연구했던 사람들을 믿질 않았지요. 아무도 가지 않았는데 바로 밤중에 누구요? 양떼를 치는 목자들, 그들에게 첫 번째 나타나셨잖아요. 그들이 탄생한 예수님의 첫 번째 목격자가 됐잖아요. 마리아와 요셉을 제외하고 달려갔잖아요. 탄생하신 예수님을 보았었고 그들은 기뻐하면서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었음을 봅니다. 주님은 지금도 첫사랑을 기억하는 그런 성도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너의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오기 전에 장로님하고 같이 대화를 나눴는데요, 참 제가 선교지에 있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한다고 했어요. 나 같은 성격상 내가 만일에 국내에 있었으면은 내가 어떻게 됐을까, 혹시 신앙을 잊어버리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까지도 들었습니다. 근데 선교지 있다 보니까 늘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 제가 갔었던 것은 바로 장춘 동북 삼성 중심이 조선족들이 살고 있는 곳, 그곳에 있으면서 우리 조선족들 사역을 했었고, 또 압록강, 두만강, 백두산을 건너온 우리 탈북자들 이렇게 같이 생활을 했었고요. 늘 긴장 가운데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언제 우리가 이렇게 될지 모르니까요. 언제 추방될지 모르니까요. 항상 토끼처럼 그냥 길을 세우고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은 이렇게 잘 풀려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저에게 또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떠나라는. 떠났지요. 중국 서안으로 갔지요. 왜? 지도 놓고 보니까 딱 중앙이니까 그곳은. 예. 저는 그곳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기도했어요. 근데 지난번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이 와서 전화번호 남기고 떠나가가지고 그 전화번호 가지고 제가 서안을 갔습니다. 기차로 36시간이요. 거기서 과연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가. 그냥 떠날 마음 주셔서 그냥 단순하게 떠났어요. 그곳에 8년 동안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지도자들을 만나고 청소년들을 만나고 대학생들을 만나고 주일학교가 되어지면서 8년 있으면서 드디어 중국 현지 선교사들까지 파송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었고, 너무 좋았어요. 나 여기에 뼈 묻어야 되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지 않으셨어요. 붙잡혀서 떠날 수밖에 없었고, 다음 주가 4월 24일 우린 그것을 스알스 사건이라고 합니다. 4월 24일 사건, 마치 12.12 하는 것처럼 그때 붙잡혀서 중국을 떠났습니다. 그 도망갔던 지역이 태국 치앙마이.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할지 갑자기 도망쳐 왔으니까요. 그런데 조금 전에 사진들을 많이 보셨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관계된 교회가 지금까지 11개 교회가 세워졌어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6개 부족들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지금 11번째 교회가 지금 세워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사들이 많을 수밖에 없지요. 11개 교회에서 1년에 한 번씩마다 11가지 행사를 하게 되는데, 그 교회가 추수감사절 만나면 다 행사하고, 또 성탄절, 세례식, 또 부활절 행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몇 개만 이렇게 간추려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신학생들 졸업식이었습니다.
맨 나중에 그 불렀던 신학생 있잖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신학생들 후배들이 이제 빙 둘러싸서 이렇게 축하송을 불러주는 건데 너무 예쁘게 생겼잖아요. 저는 이 부부 볼 때 너무 감사해요. 왜요? 이 부부인데요. 거기에 이 자매의 아버님이 우리 교회가 건축한 이제 엘림촌이라고 그 교회 전도사님을 하고 있어요. 사진을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지 모르는데 사실 그 사진을 보면 정말로 초라한 집입니다. 나무로 지은 집이요. 겨울에 약간 서늘하고요. 뭐 모기가 자유롭게 오가고요. 그곳에서 지금 수년째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근히 생활하면서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도 딸이 신학교 갔다는 거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2019년도에 벌써 4년 전입니까? 제 아는 권사님에게 부탁했습니다. 두 사람 비행기 티켓 좀 해줬으면 좋겠다. 부부였기 때문에 신랑도 같이 신학교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데리고 와서 일주일 동안 한국을 보고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졸업식 했어요. 그래서 졸업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좋은 곳에 인도해 주셨어요. 너무나 좋은 곳에 인도해 주셨어요. 아마 센터 거기서 사역을 잘하게 될 줄은 믿습니다. 또 한 부부가 있어요. 아이들과 데리고 있는 부부가 있었는데요. 그 형제는 참 기가 막힌 형제였습니다.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지 모르겠어요. 자그마한 이 마을에 살고 있는데 아버님이 바람을 피셔가지고 이 형제의 나이 또래 되는 자매를 데리고 와서 그 막 같은 마을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 형제는 직장 다니면서 자기의 수입의 80%를 어머니에게 보내드리고 어머니는 그 남편의 그런 꼬라지를 보면서 같이 생활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형제는 어린 시절에 이미 온몸에 문신이 새겨지고 막 그 마약도 했었고 사찰에 들이다시피 했던 형제였었는데 이 형제와 제가 2년 동안 이렇게 같이 동력하면서 신학교를 보내게 됐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교 가려면 반드시 교회 목사님 또 노회장 사인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가까이 있는 사람을 부탁했습니다. 현지 좀 써줬으면 좋겠다. 괜찮다. 가능성 있다. 아무도 안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낙심하고 다시 자기 고향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막 아가씨들을 붙들어 놓고 막 아무나 붙들어 놓고 막 빨리 결혼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놔두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그 깊은 산에서 저희 집까지 오는데 오토바이로 3시간 딱 걸립니다. 700고개 들어 700고개요. 암퍼바이라고요. 치앙마이 유명한 곳입니다. 700번을 돌아야 되는 곳인데요. 3시간 만에 오토바이 타고 저희 집에 도착을 했어요. 내가 전화했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어요. 야, 너 어떻게 왔어? 엄마에게 이야기했대요. 전 목사님 나를 부른다. 엄마가 아무 말씀 안 하셨대요. 아들아 가거라. 오토바이 타고 왔어요. 그날 밤에 같이 밤새도록 같이 이야기하고 기도해주고 아무 그런 노회장 또 현지 교회 지도자 사인 없는 가운데 신학교에 보냈습니다. 보내면서 이야기했습니다. 학교장에 가서 사연을 이야기해라. 이게 추천서 없이 왔노라고. 그리고 만일에 받아주지 않으면 나에게 전화해라. 필요하다면 내가 전화하겠고 더 필요하다면 내 학교 찾아가겠다. 그 학교장 알거든요. 여기 현지 목사님이신데 근데 막 거기서 받아줬어요. 실습생으로 받아줬어요. 실습생으로. 학교를 다녔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친구 학비를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는 목사님, 후배 목사님 친구들이 책임져 주기로 했어요. 진짜 그 교회 제가 2군데 교회 가봤는데요. 3군데 교회. 서울의 교회인데 너무 조그마한 교회예요. 성도들 몇 명 안 돼요. 그냥 가족 단위 교회에 있어요. 보니까 이분들이 한 달에 선교비를 한 교회에서 10,000원씩 6개 교회가 한 달에 6만 원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에게는 한 달에 5만 원이면 돼요. 그래서 매년 이렇게 졸업할 때까지 이분들이 보내주셨어요. 이분들이 너무나 감격했어요. 자기들도 그렇게 선교에 동참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 친구를 그 학교에 보내고 부부의 상황을 그때그때 이분들에게 보고를 드렸어요. 1학년 들어갔는데 얼마 안 돼서 제가 학교를 찾아갔더니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여자친구가. 미얀마에서 온 화교 자매였는데요. 2학년. 이 자매가 먼저 프로포즈 해가지고 사귀게 되고 결혼식 하게 되고 같이 부부가 졸업식 마치고 이제 자매는 석사 과정까지 마치게 되고 그래서 우리 3시간 거리는 자신의 고향 암퍼바이라고요. 인터넷 쳐보시면 나옵니다. 암퍼바이 유명한 곳입니다. 그 교회에 사역자가 돼가지고 부부가 당당하게 사역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한 형제 있는데요. 어느 날 만났어요. 치앙마이 중간 산등성 있는 곳인데
이곳에다 교회를 세우자는 거예요. 도로에서 한 100m, 150m 떨어진 곳인데, 그러나 교회를 세우려면 마을이 있어야죠. 사람이 있어야죠. 마을도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교회를 세우는가? 교회 세우면 사람들 올 수 있대요. 자기가 동원할 수 있대요. 이 산 넘어가면 사람들 다 있다는 거예요. 저에게 얼마든지. 그리고 딱 그게 한 가정 있어요. 한 가정 주일 한 10명 정도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은 이 등성이를 네가 교회 지을 만큼 평지로 깎아놔라. 아니, 그보다도 이 산등성이 조그마한 거, 교회 지을 만큼 그 땅을 갖다가 그 성도 가운데 한 분이 땅 주인이었는데 자기가 이게 교회 드리겠다고 이렇게 했었어요. 살 필요가 없었어요. 땅을. 그래서 그럼 그것을 깎아놔라 했더니 며칠 뒤에 소식이 왔어요. 정말 그 산을 갖다가 교회 지을 만큼 산을 깎았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다시 한번 갔는데 비가 억수로 와가지고요. 다 쓸어가 버렸어요. 아찔했어요. 이거 어떻게 흙을 어디서 가져다 이게 매립하고 있다 교회를 지을 수 있겠는가? 저는 이제 본래 계획은 한국에서 이제 어떤 교회에서 후원해 주셔가지고 짓기로 했는데 그걸로는 1층 짓기도 힘들어요. 근데 2층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1층 짓기도 힘든데 어떻게 2층을 지을 수 있는가 했더니 1층은 기둥만 세우지. 1층은 기둥만 세우고 2층 갖다 예배 드릴 수 있게끔 하자고. 그렇게 하니까는 건축업자들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걸 지을 수가 없다고. 근데 한 분이 나타났어요. 현지인이 나타났어요. 그 마을의 사람이 자기가 지어본 경험이 많다고 짓겠다고. 아찔했습니다. 기초공사하는데요. 대나무로요. 바닥에 철근을 깔고 콘크리트 치는데 대나무를 해놓고 콘크리트를 치고 있고요. 와, 이게 과연 건물이 버텨주겠는가? 물어봤더니 그 사람 그러는 거예요.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10년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누가 10년 쓰려고 교회를 누가 지어요? 그러나 이제 이미 시작된 거 맞출 수도 없고 어떻게 아무튼 교회를 간신히 건축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그 앞에 치앙마이 길이 2차선 도로인데 정부의 시책에서 코로나 기간 중에 4차선, 6차선으로 뚫렸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토사가 나오겠는데 이 전도사님이 관계를 참 잘해요. 신자고 불신자고 관계를 너무 잘해요. 수백 대 분량의 흙을 무료로 다 기증을 받았어요. 매립을 다 했고 그 앞에까지 매립 다 하고 녹광을 가져와서 우리가 또 쓰고 해가지고 지금은 교회를 짓고 이따만 나무들로 기숙사까지 다 만들고 학생들이 지금 10 몇 명이 거기서 공동체 생활하고 있고 아까 돼지 보셨잖아요. 돼지 키우고 있는데 이 부부가 얼마나 열심히 있죠. 카렌족인데 그리고 거기서 약 30분 거리에 카렌족 신학교가 있는데 이 신학생들 실습 장소가 됐어요. 제가 가서 보니까 두 학생이 또 와서 한 달 동안 이렇게 봉사하고 가는데 그 다음에 또 학생들이 오기로 했대요. 지난번 이제 우리 수도공사하는데 또 학교에서 30명 학생들이 와가지고 막 산을 읽고 같이 수도공사를 하고 있었고요. 이렇게 해서 교회들이 한 곳 한 곳 세워지다 보니까 지금 11번째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했듯이 선교 현장도 이런 게 있다고요. 중국은 중국 나름대로, 태국은 태국 나름대로 처음 시작했던 몽족 공동체 우리 목사님 잘 아셔요. 허벌판에 교회를 세우고 매립을 하고 운동장도 만들고 상수도 시설도 하고 기숙사도 만들고 아이들이 40-50명 공동체 생활하는데 다 해놓고 나니까 자기들 거라고 지도자들끼리 욕심이 나가지고요. 처음 시작하셨던 분이 서방 선교사가 시작하고 기구하셨고 그분 돌아가셔 버렸어요. 그분이 구두상으로 이걸 너에게 주겠다 약속했다는 거예요. 문서도 없어요. 자기들끼리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기숙사를 하지 못하게 됐어요. 예배만 드리고 물론 다른 행사는 하는데 너무 아픔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막 자갈 치우고 있는 사진 보셨잖아요. 예. 우리 지금 24가정이 같이 살고 있는데요. 거기에 전도사님이 장애인입니다. 손이 이러다 다 잘려가지고요. 기타를 반대로 치는데 그래도 잘 쳐요. 건물이 지키는 게 수의, 밤새도록 수의하면서 이제 그걸 수입으로 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잘렸어요. 그리고 신학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은 가운데 있었어요. 그 친구를 제가 10여 년 전부터 만나고 같이 동력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만들었는데 24가정이 들어갔고 아이들도 한 40명 이상 되는데 지난 연말부터 들고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전도사를 잘라라. 그리고 나중에 들은 사람 가운데 자기네 가운데 신학교 나온 사람이다. 이 사람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만일에 자기네 뜻을 따르지 않으면 자기도 다 나가겠다는 거예요. 이게 한 2달 동안 계속 씨름했어요. 근데 내가 그랬어요. 나는 이 전도사님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너희 의견을 들을 수가 없다.
물론 많이 생각했죠. 이 전도사님 한 가정만 자르면은 24가정이 안전하게 돼요. 그럼 이 전도사님 어디 가요? 일할 수도 없는데. 이분 때문에 마치 시작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이 전도사님을 선택했습니다. 나는 이 사람 끝까지 같이 할 거다 라고 했더니 여러 가정이 나갔어요. 나가면서 자기들이 지었던 집을 다 부수고 나갔어요. 싹 부수고 나가. 내가 그랬어요. 당신들 나간 다음에 또 가난한 사람들 들어온다. 그 사람들이 살 수 있게끔 좀 깨끗이 해놓고 가면 좋지 않겠는가. 한국에서는 이사 갈 때 다음에 오는 사람들 위해서 심지어는 방도 깨끗이 해놓고 자그마한 선물도 사놓고 간다. 다 부수고 심지어 기존에 있었던 나무까지 자르고 떠났어요. 과일나무인데. 너무 안타까웠어요. 한편으로는 나갈 사람들 나갔구나. 이 사람들 끝까지 품기 힘든 사람들이었구나. 떠나간 뒤에 알았어요. 이분들이 어떤 일을 그곳에서 했는지. 그 현장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런 가운데 남아있는 사람들과 같이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냐. 남아있는 사람 너무 이쁘고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그들을 붙잡고 같이 또 정리하고 하고 나니까 지금 더 가난한 사람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자기들이 막 살았던 거, 막 판자 같은 거 다 뜯어가지고 집 같지도 않은 집에 7명이 아이들 5, 아이는 또 잘나가지고요. 한국에 있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을 텐데 아이 5명 그 조그만 집에 7명이 사는 거예요. 또 여기는 할아버지 뭐 손자 손녀 이렇게 살고 있고 지금 5가정이 이제 또 이번에 또 들어오겠는데 2가정이 지금 먼저 들어오려고 하는 거 보고 제가 왔고요. 들어가서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한 약간 20가정 정도가 이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다시 또 시작해야죠. 그래서 일하다가 나왔고, 그다음 이제 그 교회 건축하고 있는데 보셨잖아요. 사라피 교회라고. 이분들 나그네들이었습니다. 이것저것 떠돌이하면서 했던 분들인데 정말로 어렵게 교회를 지었어요. 미리서 했었으면은 좀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었는데 허가가 떨어지지 않아서 기다리는 사이에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우리 한국 비싸게 자재값이 팍 올라가지고 짓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모았던 거 가지고 같이 짓는데 건축업자가 실수를 했어요. 뭐 허가증 하나를 안 받았어요. 그래서 십자가까지 다 하고 안에 내부 공사 하는 순간에 그냥 중단 명령을 받았어요. 계획대로 하면은 3월 말에 완공되고 4월 달에 헌당예배를 드렸어야 해요. 그러지 못한 가운데서 제가 이번에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갑자기 나왔어요. 제가 이제 제일교회 파송 선교사잖아요. 네. 우리 목사님 이제 은퇴하신다고 하시니까 또 새로운 목사님 오시니까 예의상 인사드리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나왔었고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이번에는 나오기 싫었습니다. 나올 때 뭔가 열매가 있고 보고할 게 있어야 되는데 내 마음이 너무 무거우니까 나오던 날도 그랬어요. 나 진짜 한국 가기 싫다. 정말로 무거운 발걸음으로 나왔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공동체 막 집을 허물고 떠났었는데 그것이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입주자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제가 기도 제목했는데 이게 지워져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지워졌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건축하다가 중단된 곳 그것이 다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아무튼 두서없이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참 교회에 세워진 곳마다 다 사연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게 세 군데 교회 소개시켜 드린다면 한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실 이분은 김천의 어느 교회, 저희 교회는 아닙니다. 성도님 통해서 소식이 왔어요. 자기 자녀들이 장애 아들이었는데 이 자녀들에서 보험을 들였대요. 그걸 타가지고 우리 성도님 측에서 연락이 왔어요. 교회 짓고 싶다고. 기가 막힌 그런 돈이었습니다. 꼭 교회 짓는 데만 이렇게 사용해 달라고. 근데 그걸로 사실 교회 짓기 힘들었어요. 그 당시 1,000만 원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그걸 제가 가지고 한 2년 동안 붙들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서 어느 장소가 이렇게 소개돼서 그곳에 교회를 짓게 됐는데 가서 보니까 땅값이 너무 비싸요. 그래서 마을이 있는데 이 마을 촌장이 우리한테 그 중앙에 거기다 지으라고. 너무 좋죠. 마을 중앙이니까. 문제는 쓰레기장이에요. 흙 갖다 매립값은 다 끝나겠더라고요. 근데 허가해 준 것만 너무 고맙고 아무튼 방법을 찾아봐야 되겠다 했는데 며칠 뒤에 연락이 왔어요. 만나자고. 갔는데요. 참 희한한 거죠. 촌장 간부들이 꿈을 꿨어요. 무서운 꿈을 꿨어요. 무신론자들이에요. 공산당들이에요.
그들이 꿈속에 봤던 내용 그런 내용이에요.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어떤 위대한 신의 집을 짓는데 마을 쓰레기장을 줬다는 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나한테 협상한 거예요. 여기 말고 다른 땅 줄 테니까 거기다 지을 수 없냐고. 그래 갔더니 마을 바깥에 우리 마을에다 중앙에 짓는 게 좋은데 마을이 좀 떨어진 곳에 보리밭 여기다 지으라는 거예요. 보리밭. 이거는 매립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이 보리 다 수확한 다음에 지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겠다고. 여기는 좀 몇 달만 기다리면 되니까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 교회 앞에 4차선 도로가 뚫렸어요. 너무 좋은 위치가 됐어요. 마을 간부들이 막 가슴을 치면서 후회했대. 이 좋은 땅을 다 줘버렸다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와서 제가 그분을 김천 와서 만났습니다. 한번 와 보십시오. 자기 드린 걸로 끝나겠다고 안 오셨어요. 두 번째 교회가 있습니다. 서울에 어떤 목사님 오셨어요. 자그마한 교회 목사님이세요. 오신다고 서안에 있을 때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 저희 교회라기보다는 제가 관계된 교회 가운데 소수민족 교회인데 굴 속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분들 굴 속에서 생활 많이 하시고 굴을 파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예배 드린 곳인데 그걸 보시고 마음이 너무 아프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곳에 교회 하나 세우시다고 얼마면 되겠는가. 그 당시에 1,000만 원 됩니다. 사실 그것도 그 교회에서 하기 힘든 상황인데 한번 해보겠대요. 한 달 만에 보내주셨어요. 한 달 만에 보내주셨는데 피아노 사라고 피아노 헌금, 그리고 그 전도사 자전거 타고 있었는데 오토바이 사라고 오토바이 헌금까지 같이 보내주셨어요. 그 목사님 나중에 간증한대요. 자기가 놀랐대요. 그 사진들을 교회 와서 보고 했는데 성도들이 너무 감동을 받고 헌금이 너무 많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진실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약속했기 때문에 1,000만 원 보내고, 보니까 교회 풍금이니까 피아노 사라고 보냈고, 오토바이는 자기네 목사님 사모님에서 오토바이 사서 보냈고, 그래도 남아가지고 전도사들 뭐 서너 명 되는데 사례비 밀려있었던 거 사례비 줬대요. 참 너무 순수한 분이셨어요. 그렇게 두 번째 교회가 세워지고, 한 교회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70세 된 권사님이 헌금을 보내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가정부 일을 다니셨는데요. 그 교회 목사님 통해서 이야기 들었는데 사실 그분이 그렇게 다닐 필요가 없어요. 자식들이 잘 살고 있고요. 재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3년 동안 다니신 거예요. 목표 하나, 선교지에 교회 세우는 거. 그래서 제가 저에게 전달해 주셨어요. 악수해 보니까 제가 부끄러웠어요. 손이 머슴손 같아요. 딱딱 굳어 있고요. 물론 그걸로 다 지을 수는 없었지만 일부, 절반 정도 됐죠. 교회 건축했는데 그 권사님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성결교회 우리하고 교단 다른데도 불구하고 또 짓고 싶다고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연들 가운데서 지금 11개 교회가 지금 세워지고 있는 겁니다. 이번 사라피 교회도 또 마찬가지예요. 아무튼 기가 막힌 사연 가운데 보내주셔서 해서 빨리 해서 3월 달에 4월 달에 이렇게 헌당 예배 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중단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건축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복음촌 이렇게 집 많이 허물고 떠났는데 그곳에 더 가난한 사람들이 다시 들어와서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에게 처음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나 죽어서 장사될 때도 여전히 주님을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첫 번째 증인이 됐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해요. 처음 사랑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래서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천사의 말을 듣고 달려갈 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다른 박질을 할 때, 8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 때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뇨 하시거늘. 천사의 말 듣고 다른 박질할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바쁘잖아요. 뭐 때문에 바쁜지 근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쁜 가운데 주님이 오셔서 물으셨을 때 너 무엇 때문에 지금 바쁘니? 라고 물었을 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전쟁터에서 압살롬이 죽었을 때 요압이 병사 한 명을 다윗에게 보냅니다. 가서 이 소식을 전해라고. 그래서 다른 한 명, 제가 이름을 잊었어요. 그가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가서 전하겠다고. 요압은 알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결단코 환영받지 못할 소식이기 때문에 넌 가지 마라. 그걸 한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기어코 막 자기를 보내달라고 마지막에 보냈어요. 보니까 지름길을 하고 자기가 먼저 달려가서 전했지만은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열심히 달렸지만은, 우리가 정말 열심히 생활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인생 돌아본 다음에 헛수고로 끝날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좀 천천히 달렸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 아무튼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내용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특징, 감동과 감격과 감사가 있는 삶. 예. 감동, 감격, 감사가 사라진 크리스찬, 우리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었을 때 얼마나 감격합니까? 그 아들을 드렸을 때 모리아산에서의 그 감격은 아마 이삭을 낳았을 때의 감격보다 더했을 겁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이 어떠했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왔을 때 이스라엘 여인들이 춤을 추고 환영했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은 그 어떤 감격, 감동을 능가합니다. 그 때문에 저도 선교사로서 선교 현장에 나가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의 사계절 또 선교 현장의 사계절을 겪으면서 오늘까지 버티고 있는 이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좀 하고 싶은 사연들이 좀 많이 있지만 제가 좀 절제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오늘 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지난 주간에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께서 우리 때문에 고난 받으시고 주께서 장사되셨고 주께서 부활하셨지만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고난을 받고 3일 후면 부활한다고 이 말이 중요하다고 너희에게 담아두라고 그토록 강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탄생하셨을 때처럼 주님이 부활하시던 그 아침에 그 기대감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간 제자들은 한 사람도 없었음을 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4,000명 5,000명 된 사람들이 보떡을 먹고 배불렀고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이적을 체험했지만 그날 그 아침 무덤을 찾아갔던 사람들은 극소수였음을 봅니다. 그마저도 부활을 믿지 않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달려갔던 막달라 마리아와 소수의 여인들, 그들은 천사를 만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주님의 목격자 증인이 되었음을 봅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처음 사랑이 회복되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이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